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막 제 40장 떡상의 턱.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출애굽기 25장 23절. 떡상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뒤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른다. 이 떡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우리처럼 자야 했고 먹어야 했으며 피곤을 느끼기도 하셨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이르렀을 때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셨다는 말씀이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피곤해서 고물에 주무셨던 일이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신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에 있던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운명하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육체에 져서 육체 소욕대로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그처럼 연약한 몸으로도 33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찬란한 보좌에 서실 수 있었는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사시는 동안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요구를 따라 흘러가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떡상을 금으로 싼 뒤 금테를 둘렀던 이유는 금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잘 붙어 있어서 아카시아 나무가 전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육신의 요구를 위하거나 육신의 소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없고 다만 하나님의 뜻만 나타났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그 금이 떡상의 아카시아 나무를 가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모든 육적인 것을 가리고 덮었던 것이다. 우리는 육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며 주저앉아 있기 일수다. 아카시아 나무 자체만을 본다면 얼마나 볼품이 없겠는가. 거기에 정금이 쌓여졌을 때 아카시아 나무의 모양은 숨겨진다. 거기에다 금테를 사방으로 돌아가며 감았기에 견고하게 가려진다. 우리 육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 결코 죄를 이기지 못한다. 죄와 부딪히기 전에 우리는 벌써 죄에게 항복하고 죄에 빠져들고 만다. 그런데 연약한 육체를 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함으로 육체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를 정금으로 쌌을 때 찬란한 떡상이 된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감싸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 아카시아 나무가 그대로 쓰인 것이 아니라 정금을 입혀서 사용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성령께서 함께 하지도 않는데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오히려 부끄러움과 욕을 끼치는 삶을 살고 말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감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동일하게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어둠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육신의 한계 이상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상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죄를 막 지어도 괜찮겠네, 그렇게 되면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만 있다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속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육체 안에 거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허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룩한 떡상은 오직 금으로 쌓여졌기 때문에 찬란하게 빛났다. 추하고 가증스러운 인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혔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았던 종들은 자기 노력이나 수양으로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다. 오직 그들 속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쓰임을 받았던 것이다.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출애굽기 25장 25절. 하나님께서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드신 이유는 떡상 위에 진설된 떡이 혹시 미끄러지더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진설된 떡이 잘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턱이 있어서 보호받는 것이다. 12떡덩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지키셨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손길로 보호하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는 전에 종종 범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다. 내가 그런 삶과 달리 주님을 섬기며 지금까지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착하거나 진실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작은 유혹도 이기지 못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셨기 때문이다. 떡상 위의 떡이 자기 수고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턱이 있음으로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며 보호해 주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일단 떡상 위에 올라간 떡은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듯이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다. 우리 신앙은 우리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좌우된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종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장점 때문에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지키심을 받았던 것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부족하며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질 때마다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떡상은 금으로 쌓여지고 금태로 둘러졌기에 아카시아 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금이 보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육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 떡상 위의 떡이 노력하여 떡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턱이 있어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우리 노력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죄에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서 있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는 즉시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잡혔을 때 그는 비로소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 연약하고 부족한 육체 안에 살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신앙은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가장 안전하다.